네, 안녕하십니까. 여르겐 볼트만의 책, 나는 영상을 믿는다. 강독 6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독을 녹화하는 건, 에, 좀 전이지만, 이게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거는 부활절 지난 때죠. 4월 6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절이죠. 지금 녹화할 때는 아직 부활절이 안 됐습니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긴 할 거예요. 아니면 그 고민조차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뭐 그냥 별 탈 없이 이번에도 부활절 행사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로 끝나겠죠. 네, 설교자로서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숙제처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부활을 예, 실감하기 힘들거든요. 실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겠으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뭐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언제 부활한다. 그런 희망을 어,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별로 큰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음, 이 문제는 생명이 뭐냐, 시간이 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두루두루 전반적인 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에 몽땅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의 부활 혹은 우리의 부활 신앙이 진지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다른 것들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좀 좋아해야 되고 돈벌이도 남 못지않게 잘해야 되고 자식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일상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배운 거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서 인문학적인 그런 통찰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세례를 받고 다 사는 겁니다. 생물학, 자연과학, 물리학, 뭐 고고학, 뭐 사회과학 이런데 이제 모든 생각들이 그런 것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그 괜찮은 논객 글도 쓰고 뭐 어디 에, 좌담 이런데 이 그 뭐예요 그 대표자로도 나오고 말도 잘하고 뭐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내 이름이 기억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분 하는 얘기가 기독교 뭐 종교라고 얘기를 했나? 네,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자기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종교가 하나의 의식으로서, 종교 의식이요. 뭐 예배, 드리고 결혼, 뭐 장례, 이러한 종교 의식, 리추얼이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그래, 기부금을 낸다거나 그런 정도로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가 이해를 하지만 지금 한국 개신교처럼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겠죠. 매주 나가고 그 이외에 다른 행사도 참석하고 이런저런 헌금도 그렇게 많이 드리고 하는 거는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마인드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런 시대 속에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절에 부활 설교를 이게 가슴이 울릴 정도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어, 그 어떤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저희가 기도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를 참 안아주더라. 손과 발에 이 못자국도 느껴지고 환상인지 꿈인지 그런 데서 그런 걸 느끼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했더니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하나님이 예,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마. 이런 이야기를 아주 진정성 있게 이렇게 말하면 뭐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가 어떤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의 환상을 보거나 시인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쓰듯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방식으로 현대인들이 뭐 마음의 감동을 받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인문학적인 바탕에서 이 부활을 해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이 어려워서 제가 부활절 들 때마다 사실은 부활절만이 아니라 다른 주일에도 기독교의 설교는 부활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빠지면 설교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그 기독교 신앙의 그 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어떻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보편적 언어로 해명하냐, 이게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설교자가 그 부활 사건을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깊이 있게 안다고 해서 또 그게 그대로 설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를 자기가 잘 알아야 되고, 그걸 또 연결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툴, 도구, 그거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영혼이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뜨거워져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는 멀뚱하니 거의 유작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책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제가 5번에 걸친 강독을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6번째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1장이겠죠. 뭐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그 영생과 관계된 신학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 영생은 예수의 부활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 2장부터 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보는 화면에 띄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좀 키워서 읽겠습니다. 강독하려고 제가 이 2장을 쭉 읽었습니다. 미리. 다른 때의 강독은 제가 미리 그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즉시 읽고 설명했습니다. 저 혼자 책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는데 또 예습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자기가 읽을 때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번 이 강독은 좀 충분하게 나에게 소화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예습하는 겁니다. 좋았어요. 2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대가들의 글들은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전체를 늘 등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읽어가다가 그 부분적인 데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가 작은 거잖아요. 내용으로 따지자면 큰 책에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앞장 1장 서론 그런 부분들도 좋았으나 이 2장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는 이 2장에서는 훨씬 더 이 몰트만의 신학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몰트만의 신학이라고 해서 좀 신학적인 거 어려운 거 까다로운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읽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의 죽음 후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여인들 이야기가 이 뒤에 많이 나옵니다. 참 그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주로 제자들이 뭔가 아는 척했죠. 예수님 주변에는 그 12제자가 주로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을 때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의 한계는 여지없이 폭로되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들 중에 대표 인물입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멀찍이서라도 바라보았다고 하고 또 빈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여인들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몰트만이 그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의 죽음 후에 여인들과 제자들은 나중에 참여하죠. 예수와 함께 체험했던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스도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체험했던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바꿔봤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체험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와 함께 체험했다기보다도 예수와 함께하는 체험이었던 거죠. 십자가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와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체험한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말도 예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자주 나오는 건데 그래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죽었다가 또 생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더 얘기할 순간이 오겠죠. 예수와 함께하는 체험.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살아있는 자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체험이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체험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며 왜 그거 말고도 예수 공생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공생의 사건은 부활의 빛으로 본 겁니다. 이 말도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네요. 어떤 분이 대구센터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 몰트만 책 강도 기대하는데
좀 쉽게 해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말을 일부러 어렵게 하진 않는데, 거기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태를, 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음, 왜 그게 간단하지 않냐? 왜 어렵냐?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하더라도 왜 이게 안 되냐? 아, 하는 그 이유는 마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부활 개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아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죽었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생명으로, 예, 전적인 전환을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양자, 양자가 고전 물리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으로 어, 네, 달라지는 계기가 된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며, 그러니까 부활의 빛이 아니면 예수의 공생애는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도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완전히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빛에서만 예수의 그 공생의 사건은 음, 그 메시아적, 그러니까 구원자의 행위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이야기하듯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하나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빛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몰트만이 그 부활 비무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있었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없었다면 예수의 공생애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 결정적일 때에 역할한 분들이 여인이었어요. 페미니즘 하는 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도 좋습니다. 여인들이에요.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예수 그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난 거죠. 제자들은 거기에 곁들여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기독교 역사는 다시 남자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죠.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말했던 사건으로부터 생겼다. 예. 이 증언,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 증언 혹은 명제로부터 기독교가 역사 안에 출현한 겁니다. 부활은 죽고 장사된 나사렛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죽고 예수의 부활
캐리고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늘 죽었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고 장사됐다고 하는 게 따라옵니다. 그냥 죽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사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고대인들에겐 그런 일들이 주로 일어났어요. 근데 장사됐다, 땅에 묻혔다, 이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죽고 장사된 나사렛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나사렛. 구체적인 지명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서 나서 자랐던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특별한 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 따라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그리스도인. 들의 고백에 따라서 기독교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경험과 고백에 기초하여 점점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바울은 아주 최초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좀 세대로 보면 1세대이긴 하나 아주 최초는 아니죠. 예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 임명되었다는 말이 어색한 것 같아서 임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지위, 대통령이 누구에게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거나 장관으로 임명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런 의미는 좀 다른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들은 초기 최초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의 역사를 그의 부활의 빛 안에서 회상했고, 예수의 역사라는 건 공생애를 가리켜요. 부활의 빛 안에서 회상했고, 적어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활이면 부활이지 무슨 부활의 빛이라고 표현했지? 조금 특이하죠, 표현이요. 부활은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물컵, 이런 사물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과 비슷한 겁니다. 어떤 능력, 힘 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빛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죠. 빛이 있어야 어떤 걸 보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그 시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기억한 거죠. 회상한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래야 그 부활의 빛에서 볼 때 예수가 받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이 이게 그냥 인간에게 받은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건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읽고 듣고 생각해야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빛 안에서 세상이고 이것을 지금도 중요한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하고 선포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신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됐습니다. 이건 이제 25쪽은 들어가겠습니다. 26쪽.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부활한 자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고 기대했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죠. 부활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게 뭐지? 영원한 생명, 부활. 그래, 부활은 이제 됐고, 네. 여러 번 우리가 언급한 단어니까 일단 접어두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에겐 참 손에 안 잡히죠. 참된 생명, 유한하지 않은 생명, 잠정적이지 않은 생명, 하나님과의 일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뭔가 미래와 현재의 동시적 사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진지하게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사물, 인생, 뭐 직업, 뭐 가족 그런 것들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절대적인 거로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저런 말들은 장난처럼 들립니다. 이제 관념적으로 들려요. 에이, 이건 뭐 실제라기보다 뭐 그림자 같은 어떤 거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뭐 나중에 죽어서도 뭐 좋은 데 가는 건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나누며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와 사귄다. 코이노니아죠. 그리스도와 사귄다. 부활한 그분과 사귄다. 그분의 운명을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살아내는 거, 그게 이제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사귄다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 인생의 리얼리티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게 사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로 든다면 테니스와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건 정말 테니스의 세계를 자기가 그 운동하는데 아주 근본으로 삼는 겁니다. 표현이 자연스럽진 않네요. 테니스를 해갖고 내가 게임에서 누가 이기냐 지냐 이런 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테니스 자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테니스와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귐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 삶의 리얼리티로 인식하고 느끼는 거죠. 그게 사귐이에요. 그럼으로써 세계의 새 창조요. 세계의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해했다. 이런 말들이 낯설지 않으세요? 세계의 새 창조.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이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저런 단어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예, 들려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세계의 새 창조.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간 거를 자꾸만 머릿속에 남겨두면 새 창조가 이해 안 됩니다. 지금 이 삶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 씨앗에서 꽃이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꽃이 된 다음에는 씨앗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나중에 씨앗은 맺히긴 하지만 씨앗에서 꽃으로 되는 거는 그런 게 이제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씨와 같은 상태에서 살고 그 미래의 생명은 꽃과 같은 생명, 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 창조. 이 새 창조가 예수에게 유일적으로 먼저 일어났다고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서 예수에게 일어났던 새 창조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6강 여기까지입니다.